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도 또 사랑도 소망도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짧게 만났지만 말씀을 잘 받았고 그 말씀에 신앙의 기초부터 깊이 있는 내용까지 그들이 잘 전수받았습니다. 말씀을 잘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에 이들이 잘 모이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들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문제일까요? 이들에게는 재림에 관한 문제가 이들에게 대두되었습니다. 재림에 관하여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림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재림에 관한 문제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 같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주님 오시는 날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오늘 내가 무엇 먹고 살아가느냐, 오늘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재림에 관한 것은 아주 그들에게 관심사였고 지나친 관심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말세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생각했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재림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직 1절의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본론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2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절 끝에 나타나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 이것을 헬라어로 함께 기억해 볼까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원래 왕이 혹은 그 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에 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 타국에 있다가 이 백성이 있는 땅에 방문하여서 찾아오는 것,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나 영주가 오랜만에 자기 땅에 오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왔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위한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땅에는 있었던 악독업자들, 또는 그 자리에서 왕이 없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또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주인이 오면, 왕이 오면 처벌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가, 진짜 왕을 가리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파루시아인 거죠. 지금까지도 왕이 멀리 있었고 그 당시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왕 노릇하면서, 거짓 왕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참 왕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무력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잔칫날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잔칫날, 고대하는 날이고 정말로 소망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 정말로 꺼리는 날이 되어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파루시아, 주님의 날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셔서 누구를 칭찬하실까, 누가 심판받을까, 누가 징계받을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을까, 이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곧 오실까? 곧이라는 게 언제일까?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까?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까? 뭐 이런저런 관심들이 그들에게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갈등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살림을 사려고 해도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자격증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지나친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반대도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 우리 전에 참 많이 불렀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진짜 이 나의 이름에 자기 이름 다 붙여가면서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려나, 항상 이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다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귀한 비전이고 가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는 건데,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또 6.25 한국전쟁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고통과 고문이 그분에게 있었죠. 감옥에 있을 때 심지어 실명할 위기에 처할 만큼 큰 고난 속에서도 참 의미 있지 않아요? 실명할 위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의 눈은 환해져서 찬송을 지었는데, 한국 찬송가죠. 주님 고대가. 가사 띄워드릴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옛날 찬송가는요, 요즘에는 많으면 4절 5절인데 이 찬송은 6절이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여러분 휴거, 성도들의 휴거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왠지 이러한 단어들은 이단들이나 쓰는 말이고 종망을 놓은 자들이나 쓰는 단어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 생각 여유 없이 그냥 우리가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매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현실 도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끌어들이고 재림을 그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반대로 그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는 그 선명한 파루시아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양극단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생긴 문제였다. 믿음이 정말 뜨겁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림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혹시 필기도구 있을까요? 있으시면 여러분 영, 또 말, 그리고 편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체크들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때에도 영,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말, 사람들이 누가 그러던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편지, 근데 이 편지가 가짜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바울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짜 편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하면 주님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 오셨다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파루시아가 이미 도래했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되어지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나만 모르고 예수님 오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재림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 소식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다. 배라는 것이 있죠. 돛이 있고 닷이 있잖아요. 닷이 딱 내려펴서 안전한 곳에 딱 다시 내려져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또 뭐 흔들려도 요동치지 않는데,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닷이 뽑혔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 걱정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니 나만 몰랐어. 이미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끝났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믿음이 없다는 걸로 판결된 거야. 나 구원 못 받았다는 걸로 결론 난 거야. 이들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말 속에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너무 지나치다, 나는 그런 말에는 안 속는다, 내가 마지막 때 아니 분별을 해도 난 그런 말에는 안 속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바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니 난 그런 거 속지 않지 라고 자신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징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미혹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 미혹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이단들이 있겠고, 세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전화 받아도 나 절대로 안 속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이런 소식 들었어요. 국가 공무원이셨는데요, 정말 고급 정보를 다루시는 아주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보이스피싱에 넘어갔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엑사파타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엑스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완전히라고 하는 말이고요, 파타오에서 이 파타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속인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여보세요. 그러면 엑사파타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혹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유혹하고 속이는 것에 주의하고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다 보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짓지 마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접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대해서 접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에 접하다 보면 나는 그 세상 정보에 나는 물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체를 본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본다거나 할 때에 이 시대는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볼 줄 아셔야 해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 마찬가지죠. 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런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져가는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넘어갈까요? 처음부터 넘어가지는 않죠.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괜찮지,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 그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정말로 쉽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단입니다.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 청년들 그런 미혹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건진 사례들이 있어요. 오늘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 꼭 기억해 보세요. 이러면 이단이다. 거의 이단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뒤적뒤적 가면서 성경을 설명한다? 여러분 그럼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면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편집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말을 기억했어요. 목사님 와서 성경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자꾸 뭐 말은 생각은 안 나는데 뒤적뒤적거려요. 그 말에 꼽힌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계속해서 앞에 뒤에 막 뒤적뒤적거리면서 뭔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무엇을 주장하느냐? 여러분 2단도 있지만 약 2단 비스무리에 한 1.5단도 있습니다. 1.5단.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들을 가만히 보면 주장하는 게 있는데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공동체만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만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만 와야 된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 그러면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먼 데서부터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이단은 한자로 풀어보시라고요. 달을 이의 끝단자라고요. 달을 이의 끝단. 결국에 이야기들이 막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이 이렇게 깔때기처럼 무엇 하나로 이렇게 딱 점철되어져요. 결론 지어져요. 근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요, 그 끝에는 자칭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쾌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들에게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신비가 있다거든요. 그들에게 큰 표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안 흔들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방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중요하죠.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이세요? 파루시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면은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재림을 다 보는 거예요. 만민이 다 아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겁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며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익스프레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날이라고요. 주님 오심에 대하여서는 모두 만민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날인데 이미 왔다? 그가 예수님이었어? 나만 몰랐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단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짧았지만 3주 동안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유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유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말씀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오니까. 자,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반문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기는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냐? 나를 사랑하셔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물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듣지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읽고 마치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받게 하심이니. 우리 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고 나의 교만과 나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나를 온전히 붙드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욕망이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차곡차곡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빠져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이 해석되어지고 이 시대가 분별이 되어지고, 아하, 이것이 이단이구나, 아하, 세상이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구나, 아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되어지시는데 이 강단에 선명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나가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
선포합니다.